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설교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같이 기도할 때는 좀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입이 안 열린다 하는 분들은 집에서 좀 찬양하면서 좀 소리 내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머리로 노래하는 거하고 목소리 내서 노래하는 거가 달라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감기가 코가 막혀가지고 계속 코를 풀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리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좀 뭐라고 해도 막 소리를 좀 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도 따라 내서 말씀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기도에 입을 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는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그게 신앙 치유입니다. 육신의 치유, 마음 치유, 그것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될 치유는 여러분과 내 신앙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과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식에 멈춘 신앙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상식에 멈춘 신앙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신앙은 그 기준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사람의 상식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 치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신앙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들과 신앙이 치유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신앙의 사람들은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헤롯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묻지 않고 곧바로 뭐라고 물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나면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믿지도 않지만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도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경배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주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긴도 알아요.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유대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데도 알면서도 안 가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믿거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른 어떤 책보다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뛰어난 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 정도로 알지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소설 쓰려고 성경책을 50번 읽은 소설가도 있어요. 그 소설가는 그 소설 써놓고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비판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책으로만 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배우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캐나다에서 주일날 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올라와서 그걸 보다가 유튜브에 다른 유튜브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포항의 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포항중앙교회에서 그 뭐 싸우는가 봐요. 그게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그걸 한참 봤어요. 보는데요,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 모여있는 다 중직자들이고 큰 교회를 이루는데 헌신했던 분들인데 하는 대화나 나누는 모습이나 하는 게 전부 다 복음하고 신학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은 끝이 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내 신앙이 안 자라고 세상에 뒤떨어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멈춰버렸는가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치이고 세상 따라가면서 죽은 것 같은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된다면 다른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이 멈춰서 버린,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내 신앙부터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상식에 멈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신앙으로 치유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전까지는 상식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은 외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불구 대천지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여러분, 400년을 노예살이 했던 나라입니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고 보호막이 되고 기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가까운 곳일지라도 아이를 데리고 산모를 데리고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챙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먼 예국 땅을 가는데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은 상식에 멈췄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 제가 이렇게 따라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또 보게 되는 분들은 관심 가지고 그 소주제를 붙잡아야 됩니다. 녹취해 놓은 걸 보는 분들은 다른 걸 잊어버리더라도 그 소주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놓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해 놓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장 15절, 18절, 23절에 세 번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오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붙잡고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안류주의를 보면서 새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뭐 함부로 미국 가서 사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두 부부 장로님은 하만이라는 곳에 삽니다.
농촌에 사는 농부예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10몇 년 전, 20년 전부터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평생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생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으로 24시 평생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놓쳐버리면 다 우리가 핑계됩니다. 아이고 바빠서, 아이고 모자라서, 아이고 내가 못 배워서, 아이고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자꾸 핑계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고 힘 없고 못 배우고 시간 없으니까 안 되지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언제 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올 것인가? 빨리 핑계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입 속에서 세상 것 핑계대는 것, 그것부터 사라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속에, 그 하나님 속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게 언약의 영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말씀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그 언약의 예정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내 실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 형편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 실패합니다. 부모 핑계대지 마세요. 내 행편 핑계대면 안 돼요. 어디 속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나이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학벌 핑계대면 안 돼요. 능력 핑계, 건강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건강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얼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 언약의 말씀, 그걸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걸음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느냐? 상식에 멈춰버린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또다시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스라엘로 와보니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다시 임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는 주저하지 않고 또다시 움직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치유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치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치유된 신앙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되어지는 서밋 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생을 살면서 제일 신앙이 뜨거웠던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열심히 했던 거 그거 회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여자 장로님이 시골에 사는 농부 같지를 않잖아요. 그 신앙의 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고도의 신학이 집중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자기는 예수 믿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덕심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참 예수 믿고 사는 건 쉽겠다. 뭐 세계복음은 뒷문제고, 그래요,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쉬워야 돼요. 쉽다는 말은 그냥 쉽다가 아니고 영어로 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자꾸 생각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고 하나님은 기도 속에 선물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몇십 년 몇 대 신앙생활한 거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 나와 함께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은 그 신앙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요? 빨리 신앙 치유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신앙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치유되면 다른 거 치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리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흐름이 정리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확정하고,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신앙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치유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 복음에 서 있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묶여 고통당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 일평생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기며 다른 것 쫓아 사는 우상 숭배하면서 시달리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원형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자마자, 원죄를 지고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자마자 우리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사단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그 복음의 원형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400년 사는 동안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포로되어서 종살이 할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완성시켰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이라는 흐름 속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메시지 들어야 되냐? 강단을 통해서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들었어요. 나보다 짧게를 했는데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좀 우리 포럼을 할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왜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이 중요하냐? 그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인도받는 길이거든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았을 때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00년 노예 살았습니다. 이 흐름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나라 속국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1964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언약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으로 딱 정리되면 됩니다. 여러분 10분 만에 성경 한 권 전체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면 돼요. 이걸 평생을 두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나는 성경 그렇게 다 압니다. 목사님 설교 뭐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이런 분들도요, 지금 전도 역사 안 일어나면 새로 시작할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 말씀의 흐름이 언약으로 정리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당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정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기도는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왜 생겼냐, 뭐 때문에 생겼냐, 어떻게 할까, 언제 고쳐질까 이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근데 이 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저 주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때 저는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복음 밖에서 했던 열심이구나.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완전 인본주의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내게 이거 체험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근본, 인본주의, 내가 잘못 깨달은 이 믿음이라 착각했던 거, 이거 고쳐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다니까. 몸은 병으로 아픈데 내 기도 제목은 병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치유해달라는 걸로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래야 됩니다. 지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일평생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여러분 속에 뭐 가정불화가 있다,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디 속으로요? 정리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주신 근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반드시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믿고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말씀 속에 두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내 일하는 그곳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모늘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큰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주저하고 낙심했지만은 85세 되는 갈렙은 문제 앞에 이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내 나이 45세 때에, 내 나이 40세에, 그랬어요. 45세가 아니고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다 정탐하고 믿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85세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가장 어려운 안악산지를 남겨놓고 있을 때 다 주저했어요. 그때 앞에 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똑같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내게 하신 말씀대로 이 큰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우리애가 따르리이다. 이 갈렙은 45년 동안 오늘 계속 말씀하는 고백 속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의 역사 따라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기에 이런 말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엔 자기 혼자만 보면 돼요. 남한테 내가 보기에 이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말만 하면 꼭 그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내게 손으로 언약으로 다 있어요. 내 행동에, 내 결단에, 내 선택에 모든 기준이 어디냐?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넘어서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치유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사는 신앙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요, 다른 것이 다 달라져도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신앙 치유가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줍니다. 내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는 내 육신의 병까지도, 내 삶까지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 치유는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해서 치유해 주실 때도 말씀을 보내어 치유해 줬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막았습니다. 구태여 이 천한 내 집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해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된 신앙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일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건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아내면 반드시 이것이 어디부터 온 건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연히 생각하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답을 찾고 언약을 붙잡고 하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해도 한두 번 그냥 넣쳐버리지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되냐? 내 신앙을 말씀으로 새로 세워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상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